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이면서 열왕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을 만났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림이 무슨 큰일이겠나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르호보암이 잃어버린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르호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도 함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행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신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한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한 그들의 모습을 성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장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들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리고 더 열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은 악한 왕으로 유다 역사에 기록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입국했던 선교사들은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헐버트는 무엇보다 한국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했던 헐버트는 교육과 또 출판과 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헐버트는 오늘날까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더 헌신했던 선교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가 묻힌 양화진 묘비의 글귀 또한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데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는 찬란하게 빛날 웨스터민스터 성당이 아닌 빛이 들지 않는 나라였던 한국에 묻히기를 소망한 것인데요. 똑같이 주어진 삶인데 르호보암은 받은 모든 것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했고 헐버트는 받은 모든 것을 다해 선을 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후에 어떤 목사로 기억될지 잠시나마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될 만한 아름답고 또 진실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볼 왕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입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세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부터는 유다 왕을 소개할 때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와 맞추어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두 왕국이 분열되었지만 이들이 한 백성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것은 두 왕국을 바라보는 하나 된 하나님의 관점이기도 한데요. 비록 그분의 손으로 분열시키긴 하셨지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이들은 하나 된 백성입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악을 행했던 아버지와 다르게 아들인 아비암이 선한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비암은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그가 행한 모든 죄를 동일하게 저지릅니다. 당연히 아비암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할 리가 없겠죠. 그 역시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 안에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눈여겨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의 조건은 단 하나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열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림은 큰일입니까?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들인데 하나님이 유다 왕조의 역사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점입니다. 4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등불을 주시되 성서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상징했는데요. 몇 군데의 관련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막의 가장 내밀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이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이곳 앞에 두라 명령하신 등불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의미했기에 날마다 꺼지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철저하게 보살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이상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그때 실로의 성소 안에 있었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타락한 엘리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엘리를 대신해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는 말씀하시고 이상을 보이십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음에도 유다 왕조가 끊어지지 않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와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왕들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고요한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이 됨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게 되는 이유, 영적인 슬럼프에 오랜 시간 빠지게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다 착각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물러나지 않고 내가 앞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열심을 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악한 왕들이 했던 실수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 착각한 오만함, 교만함, 완고함 때문에 아비암과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 때문이었음을,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절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보네퍼는 은혜가 헛되게 하는 사람의 믿음은 값싼 믿음이고 그의 따름 역시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만나셨는데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그들은 예수를 찾아와서 하나같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자신들을 치료해달라 요청한 것이겠죠. 그들의 간청을 거절할 리 없는 우리 좋으신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병든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서 이미 몸이 깨끗하게 나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끗함을 받은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를 찾아와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께서 봄햇살과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10명 중에 1명 또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다 같은 믿음과 다 같은 따름이 아님을 말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명령하신 어떠한 일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등불을 주셔서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다의 통치자가 되게 하십니다. 유다의 왕들이 악행을 저지름에도 왕조가 유지된 이유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이것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다윗은 열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기준과 표준이 됩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편 27편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3절과 4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아비암처럼이 아닌 평생 동안 온전했던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며 치열하고 검질긴 노력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하나였던 왕국이 두 개로 나뉘어진 뒤에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전쟁은 아들인 아비암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열왕기 저자가 전쟁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모두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일어났던 모든 비극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고 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웨슬리가 1781년 1월 20일에 했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을 견지한 것인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는 인간을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죄를 지은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로부터 떠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처음 유혹했던 인간은 에덴에 있었습니다.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 맛인 열매를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분은 웨슬리의 설교의 내용을 인용할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주었고 그는 먹었다. 그리고 그날에 아니 그 순간에 그는 죽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 안에서 소멸되었다. 영광이 그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전체를, 즉 의와 진정한 거룩을 상실했다. 그는 이제 거룩하지 않다. 그는 이제 행복하지 않다. 그는 이제 죄로 가득 찼고 죄책과 고통스러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몸도 마찬가지로 죽기 시작했다. 즉 연약함과 병드는 것과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모두 몸의 죽음의 전조 현상들이요, 몸의 죽음은 자동적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 안에 희망의 빛은 꺼지고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귀에게 속해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경고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며 참담한지 깨달으셨습니까? 죽었다, 소멸되었다, 분리되었다, 상실했다, 거룩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등 웨슬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은 곧 마귀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마귀는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다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냄새나고 땀에 젖고 더러운 옷은 집에 가자마자 벗어버리고 갈아입으시면서 어둠의 일은 왜 벗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했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설교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희망도 선사합니다. 끔찍하고 비참하며 참담한 죄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웨슬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도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서 지금 이 죄를 파멸하실 수 있으며 또한 파멸하고자 하신다. 단지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지지 않도록 하기만 하라. 그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를 신뢰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기만 하라. 그러면 너는 그분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입니다. 모든 내용은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과 붙듦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암도 결국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하지 못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돌이키겠다라고 결단하셨습니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허락하신 이 한 주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